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올라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을 볼 터인데요. 자, 15장에서는 결례, 유전의 논쟁에 관한 부분과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된 부분, 또 칠병이의 이적 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유전에 관한 논쟁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물려받아서 내려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보통 보면 질병 같은 경우도 유전이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병을 유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14장에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또 본장의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배척의 양상이 점점점 고조되어 가는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로서 앞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히 본장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진짜 의미는 이거야 라고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시는 의사다. 21절 31절.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32절 39절까지.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과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본장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3년 과정을 거치면서 각 성경의 신학적 이해를 살펴봤어요. 그 신학적 이해를 보면서 모두가 다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된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살해드린 공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해 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부터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사례드닌이라고 하는 단체까지 연합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사내들인 공회와 또 유대교,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과 핍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 때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외식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장에서 세례 요한 때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해봐야 안 들을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사로서 잘못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학자나 사상가의 학설이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학자의 가르침과 해석을 규례화시킨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의 전통, 유전을 더 위에다 두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부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었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 그냥 헌금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나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 공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은 그걸 좋아하죠. 왜요? 헌금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요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에 뭐냐면 헌금이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유지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보면 부모를 욕하는 사람, 부모를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헌금 유고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만든 전통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느냐, 자, 이걸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꾸 뭘 두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도 같이 봅니다만은 성경 외의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냥 마리아 숭배 사상, 또 교황. 사실 성경에서 교황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황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무효하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거나 아니 성경보다도 위에다 두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진리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이 만든 어떤 원리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성경 위에다 둬. 그래서 통일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이라고 만들죠. 예.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또 계시록 비밀 이래 가지고 그걸 성경보다도 위에다 둔단 말이에요. 자기 교주들의 가르침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다 둬. 요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을 성경보다도 위에다 두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보다도 위에 둘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도 성경 위에다 둘 수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신비로운 것을 경험해서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 성경보다 위에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둬야 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성경의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도 자기 생각을 위에다 둡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고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건 아니라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아직도 뭐야? 자기 생각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다 두는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경건한 척 꾸미는 외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경건해야지 경건한 척 해갖고는 안 돼요. 그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해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구실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버리거나 부모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성도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교회 핑계대고 예배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기가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이것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거 큰 실수예요. 예. 이건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부모를 안 섬기는 구실로 삼지 말라. 쉬운 예로 명절에 시골에 부모를 찾아봐야 돼. 그죠?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봐야 되는데 교회를 핑계대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집회 있어요. 이번에 주일날에서 못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 삼아서 마땅히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하고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앙을 핑계 삼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욕을 되게 얻어먹어 형제들한테. 왜냐? 교회는 잘하는데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11조 헌금이니 뭐 성경금 다 칭찬하는 거예요. 예? 차장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부모는 찾아보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려요. 형제들한테는 아예 막 찾아보지도 않아. 이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사람 다 욕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부모님 차례, 형제관계 이런 걸 다 챙기면서 이거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믿음을 핑계 삼아서 기도 아니라고 난 너 밥 못 해줘. 애들한테 네가 챙겨 먹고 학교 가.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도해야 되지만 자식들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이것도 내 의무예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돼.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는 교회 일한다고 막 열심히 하면서 진짜 자기의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 내가 해야 될 도리 예, 부부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들을 해가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뭐예요? 소경은 원래 맹인은 볼 걸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예, 깨달아야 될 걸 깨달지 못하면 이거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밝혀져서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리.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본문은 크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29절 31절에 구분되어지는데요. 먼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 가나안 족속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에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다 진멸하든지 쫓아내라. 근데 그때부터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아있어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받고 인정도 못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는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병들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를 치유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 치유하는 사건이나 구원하실 때에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건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역의 땅으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겁니다. 누구 만나려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려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방 땅까지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가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이게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대답도 안 해. 그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해. 예. 근데 그 여인은 계속 부르짖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예수님이 안 들려서 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낫다는 것을 여기서 이 여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러신 거예요. 보통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여 고쳐주세요. 그냥 대답이 없으면 에이 대답 없네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 어떻게 좀 보내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치유 안 해주겠어 그 얘기거든요. 지금 고쳐주러 가놓고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들어놓고도 뭐라고 그래? 그래도 예수님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이르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맛도 못한데 너에게 그런 걸 해줄 수 없어라는 예수님의 거절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어지간한 자존심 가진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더 고쳐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여기 개들에게 이거 줄 수 없어.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로 개라고 이런 목사가 있어요. 나네 이제 해준다고도 안 받아. 이렇게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지금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아니 개보다도 더 못하다고 지금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 어지간한 자존심 있는 사람 못 버팁니다. 그죠? 근데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 예,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 취급해도 괜찮다는 거야. 내 딸을 고쳐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자존심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고 나서야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부했고 유대인의 나는 이스라엘 땅에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세 번 이야기한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로 가시죠. 예, 대가볼리로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 원래 이제 테카거든. 데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10. 그다음에 볼리스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라는 말이에요. 10개 도시.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그 로마식으로 세운 신도시가 10군데가 있었어요. 예, 이걸 데가폴리스라고 그래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는 로마식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많이 살겠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죠. 이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어떤 그런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적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성도들은 끈질긴 기도와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온전한 인내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바로 이런 이방인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 안 하느냐. 자, 이 부분을 책망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사실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안 해. 근데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참 영성 훈련하면서 그래요. 느낀 거 뭐냐면 영성 훈련 안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정작 영성 훈련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정말 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겸손을 수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걸 못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하는 걸 진짜 못 견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기를 좀 깔보는 얕보는 말만 해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걸 못 이겨서 막 분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자존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자존심 살려서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참 자존심이 강한데요. 어느 날 제가 훈련을 받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 처음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아직 훈련의 질서가 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막 아무나 막 안수하고 막 그럴 때예요. 예. 근데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가서 목요 기도 하는데 누가 막 안수를 하는데 여자 전도사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그죠? 나는 남자 목사들한테도 안수 안 받는데 가서 뭐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런 진짜 근본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런 것이 어디나 막 그러면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어요. 네, 끝나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목사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합니까? 네?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인데 목사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그러면서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네 자존심 엿장사한테 주면 몇 가락이나 주겠니? 몇 가락 주겠어요? 사당해요. 맞아요. 엿가락 한 가락도 안 줘. 내 자존심 줄 테니까 엿 좀 주세요. 그러면 엿장사가 에라이 안 주면 안 사. 심지어 이 자존심은요 개도 안 먹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목숨처럼 여긴다. 그죠? 이 자존심 개도 안 먹는 엿장사도 안 사는 그 자존심을 우리는 목숨처럼 여겨.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자존심 살릴 거 없어요. 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가지고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남자 목사님 안수하고 여자 전도사님 안수하는 여자 목사 안수하는 줄에 가서 앉아 있었어. 왜? 내 자존심 깨려고. 하나님 내 자존심 좀 깨주세요.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영성훈련이 안 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하고 그걸 딱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게 바뀌어졌어. 예, 여자는 여자한테만 해라. 뭐 그러면서 이게 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하나 자존심
그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도 이 마찬가지요. 이 가난안 여인 하나 치료하시려고 그 먼 거리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가셔서 그걸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나타내신 이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도 이 자존심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자냐 남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 내려오시면 누구나도 주님은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32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32절부터 3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성선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바로 이제 칠병이의 기적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오병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었잖아요. 그죠? 오병의 기적 이후에 또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이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이거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먹여요? 라고 말한다는.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걸 기적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떡 7개 있고요.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들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오병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바뀌어졌으면.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경험해도요,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거듭거듭 경험시켜 주느냐? 예,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또 경험시켜주고 또 경험시켜주고 또 경험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주리를 가득 차도록 남는 기적을 또다시 행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영육간의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참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셨대. 예수님, 우리 같으면 막 성질 냈을 텐데 예수님 성질도 안 내. 가진 게 뭐냐? 가져오니까 또 기도하시고 다 나눠주셔. 이런 거듭거듭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살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이적이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소개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은총이 보편화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순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혈통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한 방울도 없잖아. 그죠? 예,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진짜 한 방울도 안 섞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요? 이래 혈통이나 지역을 떠나서 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자손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네요. 예.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첫째, 성도들은 궁핍과 곤고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을 소망하면서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 자, 그러잖아요. 예? 굶어 죽을까 봐 벌벌 떨어. 근데 그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니까.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를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굶게도 하시고 때로는 돈도 없게 하시고, 자, 그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왜? 그래야 우리가 바뀌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 변화시켜 간다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도래를 체험시켜 줌과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 복음의 전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한 수단으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이 조금 나타나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막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막 기적에 좀 환상에 좀 뭐 각종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막 피하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기적과 이적을 마치 자기의 명성, 자기 이름을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걸로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돌을 떡덩이 비슷하네? 이거 떡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떡만이 아니라 고기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뷔페 식당 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도 행하지 않으셔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셔. 자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오직 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모든 에너지와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셔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 이걸 누구를 위해서 써먹어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써먹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자, 1절부터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악이다. 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큰데 이웃 사랑은 없어.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도예요. 교회에서는 진짜 인정을 다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해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사랑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25절까지 오면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죽게 하더래라.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는 것도 죽게 하더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죽게 하더래라. 예, 그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죽게 하더래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죽게 하더래라.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상전을 섬기는 것도 죽게 하더래라. 아시겠죠? 예, 항상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결론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를 보면 장로들의 전통, 예,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예.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두 권의 책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미시나라고는 이 책을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글로 전해 내려오는 오경, 예,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글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성경으로 내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전해 내려오는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기록을 해준 건 아닌데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그 말로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문법, 글로 전해 내어놓은 성경이고 말로 전해 내어놓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말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미시나고 그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것이 뭐냐? 탈무드예요. 탈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탈무드는 이제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해석을 다 해놨어요. 바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탈무드라는 책이 재밌어서 읽어본 적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이 미시나도 역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는요 성경보다도 이 미시나가 위에 갑니다. 예.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전통 미시나가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일 수 없다. 예?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통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 우리 가족 전통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족 보면 전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생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있어서 새로운 며느리라 들으면 우리 집 전통은 그러면서 그걸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전통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또 뭐 학교도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전통은 그러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도 있고 이 전통에는 항상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나쁜 것은 수정해야 되는데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계속 내려가. 그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어. 그래서 어떤 직장은 뭐 첫 월급 타가지고 떡 돌리는 게 전통이래. 그래서 첫째 달에 월급 받아가 떡 해가지고 다 직장 상사부터 다 돌리는 어떤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월급은 떡값으로 다 나간대. 또 뭐 간호사중에 어떤 뭐 태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태움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직장 오래 생활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그게 잘못된 전통이 내려오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전통이 없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도 좀 몇십 년 됐다 그러면 벌써 전통이 생겨.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1,000만 원 해야 된다. 어떤 데는 뭐 권사 되려면 500만 원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 교회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통을 잘 좋은 걸 세워놓으면 교회나 가정이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전통을 세워놓으면 그 전통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전통을 세울 때 이게 전통을 잘못된,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을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이 나오죠.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한 말씀이 나와요. 자,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 왜? 그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대로 배워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예, 잘못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유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걸 인용합니다. 그 중에 제도가 고르반 제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장로 유전에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건 부모 안 섬겨도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이 어느 순간에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러니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실제로는 안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벌써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뭘 따라야 돼?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 이르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르의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야의 11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더라. 아다살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이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가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잘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장로 유전의 그 뭐랄까요, 원조격이 바로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바벨론 시대 때부터 이 장로의 유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성전이 있었을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 되기 전에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는 늘 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니까 이거 성전도 없네요. 예,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죠. 네, 그러니까 제사도 없어.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은 선배들의 가르침에 아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교재가 이렇게 쫙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선배들이 이야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뭐 분만 공부할 때 뭐 성경 갖고 있는 애들이 뭐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말해주면 아멘 하고, 예? 그게 전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공부하면서 그 어른들,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뭐냐?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자, 구약에서는 바로 이런 구약에서는 장로의 전통이 형성이 돼요. 정통 또는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구약 시대는 이미 바벨론 시대부터 이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형태로, 책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쭉 내려오고, 이게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로의 유전이 나오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 15장 2절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 장로의 유전 미시나에 보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뭐 바빠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손도 안 씻고 뭐 밥을 먹으니까 그들이 보고, 야, 너 왜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켜? 라고 책망을 하게 되고 그를 정죄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가르침, 장로의 전통, 이것이 부딪히는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9절,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들. 아까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돼요.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예. 예수 없애면 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예. 그래서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라 세워놓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예?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 엄하게 명령했어요. 그때에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요? 사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때 당시는 법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하지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고 명령을 했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사람의 가르침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부하는 이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따르고 뭘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써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장 10절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예?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그죠? 예, 심지어는 예전에는 부흥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재미있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웃기려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부흥사는 인기가 없어요. 코미디 같은 부흥사는 인기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불러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미디보다도 더 재미있는 목사님. 예,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막 웃기고 막 그래야 지금 시대에 불려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로 인정받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웃겨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되겠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웃긴 말을 들을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딱딱하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 이 시대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는 웃긴 이야기, 우리에게 영혼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웃기려면 차라리 코미디 프로를 봐요. 그렇잖아요. 코미디 프로가 더 재밌지. 예? 부흥회는 웃기는 걸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속히 듣고 미혹당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요. 그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눈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빼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속삭속삭 몇 마디 하니까 바울의 사도성도 거부해버리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말 안 들어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이야기만 쏙 들어와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이야기라면 신경질 납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설교 들으려고 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막 속에서 불나. 내가 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닌데. 예? 근데 영적인 말씀만 들으면 눈이 막 바짝바짝바짝하고 막 살아나. 왜? 영적인 사람은 영의 말을 듣고 싶고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말보다 영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아까도 14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 적그리스도를 전하고 적그리스도를 우상화 만드는 작업을 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을 다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귀신을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다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각종 이적들을 행하고 각종 미혹의 말들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계명을 좋아하고 육신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말을 분별해내서 아 저건 아니지. 저건 사람의 계명이야. 그래서 저걸 거부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 아시겠죠? 듣기 좋고 기분 좋고 이런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다. 오직 말씀,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 보면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예, 결국 사망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